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자랑 받으시옵시며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부탁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먹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이요 예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식구들 다 같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고 애굽 땅에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는 양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는 새벽에 이슬과 같이 내려서 온 지면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만나가 이렇게 짐에 쌓이게 되면 그걸 걷어다가 쪄서 구워서 먹기도 하고 혹은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맛 같더라 그랬어.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은 후부터 광야가 끝났습니다. 만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양식이 다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양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혹은 반찬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은
세상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건 아무리 먹어도 혹은 이 세상에 속한 밥이나 떡을 아무리 잘 먹어도 영생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체를 위해서 그거는 당연히 먹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거듭난 속사람이 이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세상에 속한 밥을 먹고 떡을 먹고 혹은 고기를 먹어도 우리 속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자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자랍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는 것과 양고기를 먹은 것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익은 곡식을 먹은 것,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믿는 성도들도 이런 양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오늘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던 것과 같이 양고기를 먹는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혹은 가나안 땅에서 먹은 양식들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을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놔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나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썩는 양식, 썩어질 양식, 육신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일하느냐,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사느냐. 이 양식은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일만 해야 되느냐? 그럼 육신을 위해서 돈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도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직장에 다니고 내가 비록 장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이 어디에 들어졌느냐?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호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정말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사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건 오늘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 양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느냐,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하느냐, 여기 갈라집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의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직장 다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떡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떡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떡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떡,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하늘에서 온다. 이걸 먹어야 영생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은, 하늘에서 오는 떡은 예수님께 나와야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뭔가 부족한 것을,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 때문에 그를 모함하고 없애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사모함으로, 진리를 사모함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걸 보고 끄집어내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누구든지 다 그걸 먹을 수 있다. 다 먹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마음이 세상의 것, 직장의 것, 육신의 것들로 꽉꽉 차 있어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봐도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기억도 안 돼. 아니, 성경 말씀 읽을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세상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딴 데 마음 뺏긴 사람은 성경 보고 싶어지지가 않아. 봐지지가 않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난 날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는가? 하루에 최소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고 주여 내가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성경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성경은 펴놨는데 직장 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이건 보긴 봐야 되겠는데, 저기 줄거기 거야 되겠는데 봐야 되니까 그 안에 보면 하나도 먹지 못해. 읽고 읽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우린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러분은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어폰 끄고 먹기도 해. 차 타고 가면서도 먹기도 해. 심지어 어떤 분은 설거지 하면서도 먹어.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먹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동안에 하루 30분도 안 먹어. 정말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는 주 앞에 나와서 아주 봄을 먹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돼. 이건 어떤 조건이 없어요. 토가 없어. 그냥 마음 중심으로 사모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면 돼. 읽으면 돼. 남을 의식해서 저 표시하려고 많이 봤다고 드러내려고 안 돼. 중심으로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우리는 이걸 날마다 먹어야 돼. 한 달에 한 번, 두 번 먹어서는 배고프고 갈증을 느껴. 날마다 먹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한 18시간, 19시간, 20시간 먹어. 어떤 사람은 한 30분 먹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30분 먹어. 어떤 사람은 한 달 가도 한 번도 안 읽어. 그렇게 되면은 이 떡을 먹지도 못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깥들에 있는 성도들 봐도 이걸 먹어야 합니다. 이걸 먹어야 신앙이 유지되고 자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수십 년 믿은 사람들도 이 떡을 많이 먹지 못해. 안 먹어. 사모함이 없어. 하루 온종일 텔레비전 보고 하루 60년 하루 온종일 일하면서도 이 생명의 떡을 위해서는 시간 할애를 하질 않아요. 이 생명의 떡은 주님 앞에 나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바깥들에서 먹는 것과 성소에서 먹는 양식이 달라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먹는 양식이 달라요, 양식이.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봅니다. (3장 19절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깥마당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걸로 마음을 향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두드릴 때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세요. 주님은 강권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닫아 걸어도 막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문을 두드릴 때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음성이 들려와. 그때 내가 주여,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마음을 열면 내 속에 들어오셔요. 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게 내가 몇 번쯤 한 것 같아? 김용희 집사. 어? 몇 번 한 거 세봤어요? 예? 300번? 자, 주목합시다. 무수하게 말 많이 해서 말씀 많이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먹었느냐? 제가 보기에 이 말씀 먹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 말씀 먹으면 남편에게 순복하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난 남편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가정 내 형편도 모르고 난 모르니까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토가 있어요. 자기가 먹지 못한 변명할 사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통해 또 말씀을 해. 아유, 저 말씀 또 해. 아, 듣기 싫어. 그래서 못 먹는 사람이.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싫어. 아유, 난 듣기도 싫어. 목사님은 할 말도 없나 봐. 그러나 못 먹어.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 그래. 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나도 참 순종 안 하는 사람이다.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때 음성이 들려와. 그때 내가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면 주님께 들어오세요.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말씀을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계신 주님이 말씀하셔. 야, 너 눈 그렇게 흘겨뜨면 안 되지 않냐? 남편이 얘기했다 토를 달면 안 되지 않냐? 근데 그 불평하면 안 되지. 끊임없이 말씀하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러다가 같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 남에게 꾸고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받기를 바라고 꾸짖지 마라. 대단히 어려운 말씀. 근데 누가 돈을 꾸러왔어요. 근데 보니까 돈 꾸어두면 돈 빚 안 갚아,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주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돌려보냈어요. 들어간 다음에 문을 두드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고, 말씀이 기억나. 주님, 나 돈 쓸 것도 많고요. 지금 급한 것도 많은데, 저번에 급하다고 돈 꾸러왔는데, 나 돌려보냈습니다. 내 급하게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가 가장 지금 시급하다. 이웃에게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으면 민다가 아니다. 그럼 자꾸만 그런 말 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요. 자꾸 문을 두드리셔. 그래서 돌이키고 그걸 불러서 돈을 줬어요. 오늘 주님은 특별한 경우에 나마다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 들려주실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마음을 영접하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도 함께 그 말씀 먹고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소에서 먹는 말씀. 생명의 빛이 있고 죄 음성을 들어야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소에서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우리 혼이 변화가 되고 혼이 깨끗해지고 혼이 변화됐어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2절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하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려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수가상에 들어갔는데 그때 오종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 제 아들을 떡을 사러 동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남편 찾아있던 여인,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여인에게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아들이 떡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떡을 잡수십시오 하고 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누가 떡 그동안에 갖다 드렸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의 양식은 무엇이 양식이냐? 하나님이 일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우리 양식이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건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본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본 사람들은 이 양식을 먹는 걸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내가 순종하고 죄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 일할 때마다 뭔가 내 되게 채워지는 게 있어요. 기름 부음이 내 되게 있어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 보면 배고픈 줄 몰라. 배고프질 않아. 왜냐하면 겉사람은 못 먹어서도 우리 속사람이 배불러지니까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마다 우리 속담은 나마다 뭔가 먹을 양식이 먹어지게 된다. 먹어져. 근데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 속담이 자꾸 성장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음성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속담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우리 속담의 양식이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 속담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속담이 그걸 먹으니까 차차 성장한다. 네 번째로는 창세기 14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성이 회파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그 종들과 318명과 함께 쫓아가서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 조카 롯도 구원해 왔습니다. 구원해 와가지고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사람들 끌고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다. 창세기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 옛날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적을 격파하러 갈 때, 공격하러 가기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줘서 먹게 한 다음에 그 떡과 포도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격파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원칙 같아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때는 안 놔뒀다가 싸움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를 줬어요. 이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를 제공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올 때마다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싸움에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때 떡과 포도를 제공하신다. 이걸 먹어야 우리 속담이 또 잘한다. 성장하게.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나마다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아까 배지사님 기도할 때에도 많이 넘어진 걸 말했어요. 넘어지면 떡과 포도주가 없어.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가면 떡과 포도주가 제공돼. 그리고 오늘 지금도 똑같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고 승리하면 살레망 멜기세덱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멜기세덱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떡과 포도를 제공해 주신다.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만이 먹고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잘 성장한다. 이걸 먹어야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적군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어요. 떡과 포도를 먹어야. 민수기 14장 한번. 민수기 14장 9절 봅니다.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진치고 있으면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하나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습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보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그 12명의 정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올 때 장대에다가 그 땅의 실과 포도송이 실과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엔 철병거가 있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그 장대에 붙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쳐서 없애고 우리가 점령합시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장대 같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 가나안 족속 우리 밥이다. 밥. 그러니까 점령하자. 이기고 승리하자. 그러면 잡가꾸리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를 듣지 않고 열장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 앞에도 나마다 놓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할 때 우리 앞에 큰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사건들 마고요. 큰 어려움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울 때, 몸이 너무 아프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큰 사고를 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건 열정탐꾼의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살 때 행복하고 잘 되고 하나님 다 풀어주셔서 모든 것 다 원만히 잘 해결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큰 사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아가지고 맥을 놓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패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그때 일어나서 우리 밥이다. 이기자. 이분들 이기고 승리하자 하고 나아가느냐.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 부르짖고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은 다 우리 밥이다. 밥. 우리 밥이야. 그거 먹으면 소화시키면 능력을 얻어요. 신앙이 자라가요.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 문제 앞에서 더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할 것이냐. 그때 일어나서 민지기 14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도서 우리 밥이다. 지금 내가 이 사건은 내 밥이다 하고 내가 성취해야 돼. 그 밥을 족속을 이기고 승리해야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린 사건 앞에, 문제 앞에 고난이 올 때 터덕 주저앉아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이기고 승리해야 돼. 이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거 맞습니다. 내가 이거 먹고 소화시키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면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게 밥이다. 밥. 이게 밥이다. 밥이다. 이걸 먹고 승리하면 가나안 땅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감춘 만나가 있어요. 감추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또 법궤 돌판 2개가 있어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가 있어요. 감춘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 이거는 감춘 만나입니다. 지옥. 감춰서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 그냥 읽어서 보이질 않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제목도 읽을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거의가 다 감추만 납니다. 보이질 않아. 보려고 하질 않아. 보지 못해. 감췄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감칠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면, 그 깨닫는다고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으면 들어간 게 아닙니까? 아니. 먹어야 해. 들어가면 먹어, 들어가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빛 가운데 깨닫고 보면 그건 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감춘 문화를 먹게 돼. 예를 들어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런 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이걸 먹어. 지옥에다 먹은 사람은 그 행동이 삶이 바꿔져 버려요. 지옥을 먹은 사람은 절대 죄를 못 져요. 두려워서. 지울 수가 없어. 두려워서. 깨달은 것은 먹은 것은 아니에요. 깨달아야 물론 먹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첫 열매 되고 먹어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먹어야 천사만 통과할 수 있고 첫 열매 될 수 있고 또 먹어야 후에 알고 될 수 있어요. 비리칩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걸 먹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아, 우리 교회는. 그러나 말씀 먹은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안 받아. 우리 마음은 다 받기 싫어서 받으면 안 되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건이 오게 되면 안 받고 이길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작은 것도 못하면 돼. 조그만 것도 못 견디는데 실제로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먹는 것은 달라요. 먹어야 이룰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까지 이룰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작은 사건, 작은 문제도 넘어지면 아직 먹지 못했다는 거죠. 먹은 사람은 이룰 수 있어요. 자꾸 이뤄간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 가지 양식이 있다. 바깥들의 양식. 이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먹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난 중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말씀을 대하고 나마다 읽으면서 먹느냐. 두 번째는 성소에서 식사를 해야 돼.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빛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건 다 알아. 근데 안 돼. 빛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내가 큰 축복을 알아야 돼. 내가 순종하면 남편이 아주 내가 순종하니까 높아지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섬기만 남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순종하는 아내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빛이 받아야 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하는 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하기가 안 돼. 참 어려워. 정말 쉽지 않아요. 조금 사랑하고 뭐 툭툭 관져가지고 그거 안 해. 내 몸같이 사랑해. 내 몸. 아니면 내 몸같이 돼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빛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빛이 있어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쉽지 않아요. 내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어. 내 자식도. 내 몸은 내 몸이고 자식이면 자식의 몸이요. 내 몸과 사랑할 수 없어요. 더더구나 성도를 내 몸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나마다 사건마다 먹는 거예요. 어떤 사건 있을 때마다 먹어. 아, 주여. 제가 무슨 말이냐, 내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마다 먹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먹어. 감치만 하는, 물론 빛이 있어야 돼. 생명사계 속에 감춰서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건 다 알아. 누군지. 그 옳은 건 다 알아. 그건 감추지 않았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도 감춰진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마땅히 해야 돼. 근데 안 되는 것 뿐이지. 빛이 있어야 되지. 그러나 지옥의 문제는 감추기만 해. 이거 안 보여. 보이질 않아. 계시록도 안 보여. 보이질 않아. 우리는 바깥에서의 음식과 성소에서의 음식과 지성소의 음식이 달라요. 우리는 날마다 이걸 딱 올라가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바깥에서 음식을 많이 먹어야 성소에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 한두 번 읽지 않은 사람 성경에 올라가기 어려워. 정말 사모함으로 주여 앞에 나와서 날마다 먹어야 돼. 성소에 올라가서는 내가 혼자 읽으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말때마다 문을 두드려. 너 그런 미워하고 있지. 너 그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문 두드려. 난 딴 사람은 다 주사면 나 저 사람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딴 사람은 다 용서하면 난 저 사람 안 됩니다. 그 있어. 또 문 두드려서. 문을 열면 좀 들어오셔요. 그래서 먹는 게 성경에서 먹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감칠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일하면서 먹고 하나님이 일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승리하면서도 먹어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어야
잘할 수 있어요. 신앙 잘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가요.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편식을 해. 열심히 하나님 일은 많이 해. 근데 성경은 안 봐. 그 편식이야, 편식.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엄청 많이 봐. 근데 꼼짝 안 해보면 뭐 헌신 안 해. 일 안 해. 그것도 편식이야. 우리는 음식을 골고루 먹게 돼.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자라서 우리 속담이 자라서 성장해서 그때 형상 이루기까지는 아마도 자라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떡, 하늘의 떡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먹게 도와주셔서 사모함으로 아마 이런 떡들을 먹어서 우리 속이 속담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도 형상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